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 앞에 내가와 뒤에 나라는 이 개념은 전혀 다른 나입니다. 똑같은 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앞에 있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 핍박하고 박해하며 잡아 죽였던 사울인 나였습니다. 그러나 나된이라는 이 나는 그렇게 박해하였던 대상을 오히려 본인이 증거하는,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인 나인 것이죠. 앞에 있는 나는 온갖 자기 자신이 주장되어져서 내 관심과 내 관점과 내 생각이 우선하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나라면, 뒤에 나는 내 중심을 다 십자가 밑에 매장하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변화된 삶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있는 나는 무엇이든지 던져주면 죽음을 노려야 했던 죽음의 사람이었다면, 뒤에 있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서 있는 곳에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나와 후반부의 나의 이 격이 한 줄의 문구이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이 나와 내라는 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 줄의 내용 가운데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었던 삶, 핍박과 그리고 박해의 삶을 일관하였던, 죽음을 노려야 했던 그 사울된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증가하여 생명을 증가하는 사람이 된 이 극변의 삶을 살아낼 때 무엇이 그 가운데서 작용하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제를 자랑하였던 그가 오늘 현실에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수 있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오늘 얘기했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들여다보면 그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보았을 때도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야, 죄인이구나.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할 수 있지만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부족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사울은 그 태생부터가 학적으로 학력에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서 문화생으로 그가 학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 제자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이 사울은 그것 가운데서 문화생,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 보니 베냐민 지파였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빼고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은 베냐민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가장 사랑받는 계파 중에 혈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관례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손족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 이름을 들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 된 것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똑똑하고 세상 가운데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라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율법에 대해서는 능한 자였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 조문에 대해서 달달 외우듯이 이 바울은 이미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입에서 무엇인가 내놓으면 가르침이 또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능수능란한 율법에 대해서 선생된 자였어요. 공예회원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고 그가 가르치는 일에서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좋은 가문에 혈통적으로도 순수 유대 계통에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잘 아실 거예요. 1970년, 80년대 미국의 비자 받아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영사관을 짧은 시간이지만 웃기는 자가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영사관을 긴장한 가운데서 어떻게 웃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자 하나 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는 로마의 길은 온 세상이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거칠 것 없는 젊은이였어요. 입에서 나가는 가르침이 아주 또렷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이 야, 저 사람은 괄목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회심하고 마음을 작정하여 예수님 앞에 되돌아왔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무엇을 도를 깨닫고 내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의 눈에 비추시고 말씀하시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그를 콜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를 돌이키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0.1%라도 자기의 의나 자기의 생각으로 회심하여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였던 내가 오히려 내가 그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믿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 지혜, 내 힘, 내 인간관계 모든 가치관마저 다 통틀어도 이 일이 가능치 아니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심뿐만 아니라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서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온 것 잘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당시에 베드로, 요한이 제자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부분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양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그의 일에 대해서 추앙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예측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것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역과
회심하는 그 장면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가 태생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지를 고백하게 되는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를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콜링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내 내장까지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장기가요 5장이 육보입니다.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이 5장과 육부는 바로 위, 소장, 대장, 방광담, 삼초예요. 혹시 여러분 이 5장 육보에 대해서 오늘 이것이 제대로 작용할까 작동할까 염려하면서 밤을 지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내장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세다 보면 결국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그것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5장 6보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만든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내가 존립하고 서 있는 것이요, 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만나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행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는 것과 보는 이 모든 일까지도,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전에 형편없게 살던 내 인생이 영적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른손을 들어 왼손에 잠깐 우리가 대보면, 바쁘시더라도 잠깐 대보면, 잠깐 있는 동안 무엇인가 콩닥콩닥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뛰는 소리입니다. 1분에도 60에서 80회를 뛴다고 그래요. 하루에 얼마씩 뜁니까? 10만 회를 뛴다고 합니다. 70평생을 계산해 보니까요 26억 번을 뛴다고 합니다. 심장이 26억 번을 뛰어요. 내가 태어나서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명령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조성하실 때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는 이 모든 추론하는 뇌의 작용도요, 이 뇌의 세포도 그렇다고 그래요. 세포가 66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개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내 머리에다 끼워 넣는다 해도 그것이 작용을 하지 않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두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래요. 자녀들에게 내가 낳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식은 좋은 표현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작용들 말입니다. 메카니컬한 모든 작용들이 내가 예측하고 계획하여 그것이 워킹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태어난 나이도 없다는 사실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호흡을 하더라도 2, 3분 호흡을 하지 멈추고 있으면 더 이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하는 공기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만든 공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인 것이죠.
내가 존재하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그가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통증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재개월 한 해 또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 온 지 1년 4개월 됐거든요. 미국 이민 첫 정착지였던 지역을 떠나서 생소한 라스베가스에 2주에 오고 그리고 사역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거처할 수 있는 집과 이사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한참 사춘기 민감한 두 아들을 데리고 익숙한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에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와 노예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결정도 어려운 결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고 내규 개정에 대한 필요한 진행 상황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기미가 보이면 기도하시는 오늘 중보기도팀과 그리고 금요기도팀과 새벽기도 모임과 각 가정들과 권사님들 기도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두 장로님 부족한 종을 잘 보필하시고 또 당의 분위기가 가족 회의같이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사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달리 표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2016년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으로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2016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의 변화된 삶,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을 찌르고 있는 모든 가시와 같은 고통, 그리고 닥치는 어둠과 고난, 그리고 밝은 빛과 같은 화려한 날들, 사망의 음침한 날과 같은 그러한 골짜기, 아니면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과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 전체를 다 보니까 내게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치도 틀림없이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생각하게 되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만삭되지 못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들 5에 딸 하나의 가정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농사일에 바쁜데 늦둥이로 태어나서 사랑은커녕 오히려 천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젖도 떼기 전에 할머니 손에 키워져야 됐고, 그래서 취약 전까지 밥을 빨아먹어야 되는 그런 기억이 제게도 있어요. 저 집으로 아이 생각이 많이 우셨던 어머니는 지금 85세인데도 저 얼굴만 보면 지금도 미안해서 가슴 찡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저희 가정만 예수님을 믿고
제가 교회를 가려면 최소한 3마일을 걸어가야 교회가 보입니다. 겨울철이면 발이 눈에 깊이 박혀서 발이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때 외로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며 기도했대 인격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경험. 꿈꾸던 진로를 포기하고 어릴 때 입으로 겁없이 소원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덜미가 되어서 신학의 과정을 받게 됐던 제 자신. 그러나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끄는 목사의 위치에 저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 입을 가지고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태도는 어땠느냐면,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을 보면요, 참 처참해요. 그가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순교당할 때에 이태리 로마의 시의 남문에 가보면 지금도 그 장소가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도리에 머리를 놓고 칼로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날카로운 돌로, 진익인 것도 아니고 둔탁한 돌로 목이 부러져 끝날 때까지 내리쳤는데, 몇 번 목을 찍어서 잘라냈는데 목이 떨어진 곳마다 3번 튀어서 튄 자리마다 물길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넉넉하여 내놓는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값싼 믿음인지요, 제 자신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무엇인가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모든 고난을 혼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나 혼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에 젖어 사는 복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충성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봉사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 직분을 맡아 일하십니까? 오늘 또 직분자들 뽑는데 그렇게 뽑히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화해와 같은 깊은 은혜, 그리고 삶 속에 퍼부어 주시는 이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 시골 촌뚝이었고 섬놈이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 내 평생에 다 노래로 불러낼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 저를 세우신 곳에, 저를 일 맡기신 곳에 충성하고 순교하는 그 마음으로 이를 감당할 그러한 자세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전심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장점과 약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격 없다고 얘기해요. 무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처음 첫 찬양이 310장 찬양이었어요. 무디 선생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휘틀이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상고하는데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놈, 이 쓸모없는 놈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놈을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찬양하는 찬양을 지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갈림돌이 되는 것은 자존심이죠. 어느 때요, 이 자존심이라는 놈이 너무너무 커져서 믿음에 나아갈 때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뒤져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굽히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의 위신이나 위엄이나 체면을 세우려는 마음이라니. 물론 이게 어느 때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 쓸모없는 사람, 이 죽어마땅한 사람, 아무짝에도 자격 없는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만을 찬양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교회는 덕을 끼치 못해요. 말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전에 내가 그대로 있다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서 나로 다시 바뀜받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그곳에 묻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계셔서 내가 지금 나가도 돼라고 허락받으며 나오실 뿐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그분이 내 인생을 운행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따르며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요, 참지 못해요. 분내합니다. 이 사람 내가 누군 줄 알아? 한국에서 유명한 말이 그거 있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자네 옷 벗기는 것 시간 문제라고. 무섭지요. 무서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것마저도 가시가 되어서 나를 더 돈독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요, 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왕자리에 올려놓고 누구든지 추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머리를 숙이기를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왕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시며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앉는 자리에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리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도 괜찮아요. 한쪽 자리도 괜찮아요. 저기 자리가 준비되지 않아 방석에 앉아도 괜찮아요. 어떤 자리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 있다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나는 뭡니까? I지만 me 있잖아요. me. 근데 이걸 글자를 뒤집어 보니까 뭐가 됩니까? 예, me의 M을 뒤집어 보세요. 위에 we가 됩니다. we. 예, 아주 우리 집사님 반응이 좋아요. 예.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잡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는 자의 결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지어다. 받아도 안 받았다면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숨 쉬는 것, 우리가 거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차원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감사와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기뻐하세요. 은혜 받으셨나요? 즐거워하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요. 여러분의 지금 남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거의 거반 다들 청년이시잖아요. 앞으로 한 4, 50년, 5, 60년 넉넉히 지금 견뎌내실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목적이 어디입니까? 잘 먹다가 잘 살다가 가시는 것도 중요하죠. 바울은 은혜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빛을 발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삶의 모든 경지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